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 14장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은 그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높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서 분배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의 그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갈렙이 그 헤브론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사건에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나머지 그 10명을 비롯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지만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유일은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네, 갈렙이 그 헤브론을 정복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에서 그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한 것을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분배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한 것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가 됐는데 그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그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제일 먼저 그 자리를 잡았던 베이스 캠프인 길갈에서 그 분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7지파는 나중에 실로로 성막을 옮긴 다음에 분배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14장에서는 먼저 길갈에서 분배한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그 분배할 때 주체가 됐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지만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10지파 족장들 9지파 반의 지파에 대해서 분배하는 것이지만 반이라는 거는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족장들로 따지면 10명의 족장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는 그런 형식으로 그 분배를 진행을 했다는 거죠. 지금 그 14장에 그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1세대 출애굽 1세대 중에선 유일하게 이 두 사람이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하면서 이제 이 길갈에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그 갈렙이 나와서 이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나를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때 나는 정탐에서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들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냐면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이제 지금 이 시점까지 45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 생활이 40년인데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를 하는 이 시점이 45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 이후에 45년이 지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그 출애굽한 때로부터 약 2년이 됐던 시점에 벌어졌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때까지 그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38년이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45년이 된 시점에서 땅 분배를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중부, 남부, 북부를 다 점령한 것이 약 7년이 걸렸을 거다라는 것이 바로 이 그 갈렙의 고백, 내가 그 가데스 바네아의 고백 이후에 45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히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하는 것이 그 가나안 땅의 정복 기간을 7년이라고 보는 근거를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갈렙이 내가 지금 85세지만 나는 오늘 또 여전히 강건하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120세에 그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했는데 이 갈렙은 85세지만 내가 전쟁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 갈렙의 고백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유명한 그 가스펠송도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다른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그랬잖아요. 거기에 아낙 사람, 거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고 성읍도 크고 견고하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에게 이 정탐꾼들이 고백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부정적인 그런 보고에 반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능히 점령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말뿐이 아니라 갈렙은 지금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금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헤브론이라는 그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성읍은 여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성읍이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렇게 남북으로 비슷한 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해안 평야 지대, 여기는 이렇게 평지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헤브론을 비롯한 이 지역은 이렇게 산악지대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가 아라바 지역 저지대고 다시 또 요단 동편은 또 고지대, 산악지대예요. 그런데 여기 헤브론도 지금 여기 고지대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헤브론 산지로 보는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갈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에 결국 헤브론이 그의 고백대로 갈렙의 유산이 됩니다.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라는 거는 사람 이름으로 안악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안악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그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 안악 사람의 땅인 기럇 야르바 헤르본을 그 이제 갈렙이 점령함으로써 그 헤브론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되어 있어요. 갈렙이라는 이름에는 충성이라는 뜻도 있고 짖는 개라는 뜻이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갈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갈렙에게 붙는 수식어에 충성 외에도 온전히 쫓다, 성실한 마음 이런 수식어로도 불리는데 갈렙을 생각하면 한 주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진돗개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만큼 갈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그 갈렙을 이야기할 때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 의하면 그니스 족속, 그나스 족속은 에돔 사람 중에 그 일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일부가 유다 지파에 합류된 사람이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순수 혈통은 아니고 이렇게 그 에돔의 이렇게 그 혈통이 이렇게 혼혈된 그런 혈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무슨 생각으로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고 했느냐 하면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고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서 막벨라 굴과 밭을 사가지고 그 사라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낸 후에 아브라함도 거기 장사 지내고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과 레아도 장사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이기도 한데 뭐 그렇게 그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 헤브론을 갈렙이 이렇게 점령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헤브론을 달라고 했다기보다는 그 헤브론이 점령하기 가장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그 도시를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했다고 보는 학설이 훨씬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힘든 과제를 떠넘기기보다는 그 힘든 일을 내가 맡겠다 하고 자원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21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도피성으로 지정된 성읍을 이야기할 때 이 헤브론이 그 가나안 서쪽에 지정된 그 세 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 레위인들에게 그 성읍과 주변에 밭을 주잖아요. 그때 갈렙은 그들에게 그 성읍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밭과 그 성읍 주변에서 그 살아가는 것을 그 2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점령한 헤브론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밟는 땅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그 갈렙인 것을 나중에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에게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 헤브론을 주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14장에서 읽게 되는 거죠.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우리도 참 고개 숙여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급해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해요. 라고 간구하지만 갈렙처럼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힘들더라도 그 일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희에게 있는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그 비전을 우리들이 찾고 또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